경험과 그 이유 넘버 2.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경험과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고통이 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를 인디케이트, 뭔가를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죠. 그 고통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빨이 여기 막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거 방치하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고통이 나를 그걸로 인도하는 겁니다. 치유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고통이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실체는 아니라 이거는 딱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다 역할을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온갖 우리의 목적을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손을 붙들고 무엇인가를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거기에 뜻을 딱 세우시고 우리를 어떤 그 방편을 택해서 나를 그로 인도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고통도 해결돼요. 고통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이게 문제가, 아직 이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죠? 막 염증이라고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는 일은 더 실체적인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하는 것과 붙들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 뒤에 있는 진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뒤에 그 속에, 그죠?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있는 영원한 실체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몰라요. 여기 뭐 다윗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도 막상 그 상황에서는 몰라요. 그 상황에서 모른다는. 딱 왜냐면 보이는 거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죠. 그럼 경험하는 일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막 나를 막 가슴을 후비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체가 드러나고 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어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것을 이렇게 보는 그런 시리즈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욥이 겪는 고통은 그의 그 순전한 신앙에서 좀 더 나아가,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 욥을 결국 가족으로 만나는 욥으로 바꾸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물론 욥이 아버지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가족을 만들어 버리죠. 가족. 사실은 가족이니까. 그죠? 할 말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아니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고 모든 게 다 날아갔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는 이도 여호와. 대단하긴 하죠. 하나님은 그거 이상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따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발을 걷어붙이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싶은 거예요. 가족, 특권. 우리 그 특권들을 배제한 채 우리는 그 종교의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하죠. 성경에서는 그를 순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가장 정직하게 나의 가족,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라고 아버지, 파테르, 그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파테르,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거를 부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안심할 상황이 안 됐는데 안심하라 하면 더 힘들죠. 그죠? 현재 막 두려운 것도 두려운데 두렵지 말라라고 얘기하려니까 아주 이중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어쩌면 이 종교라는 게 딱 우리를 그런 꼴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고통이잖아요. 기쁘지 않는 것 고통,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려고 하는 거 고통.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무조건 감사하라니까 현재 막 원망스러운데 그것도 고통, 원망스러운데 감사하려니까 더 고통.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뜻을 딱 우리가 건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눈이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 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듣거나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이중 고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죠?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해야 되고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그런 거죠. 안심하라. 17절 내니 두려워 말라. 이제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평안을 가져오신다는 거죠. 실제로 안심할 수 있고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가져라 그러면 뭐예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성경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거기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원래 그 원어로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죠. 그 명령은 뭐죠?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뭐 그죠? 그 뭐죠? 에케테인가? 에케테 피스틴데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 그죠? 사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받으라. 뭘 가져라 할 때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심하라. 지금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배가 막 뒤집을 것 같은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벌써 이 일을 하나님 쪽에서 벌써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안심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모습이 뭐가 나타나냐면 폭풍이 먼저 몰아친다. 그러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나쁘죠. 근데 그것 속에서 누가 오셨냐? 주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주님이 오시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오는 거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한테 동시에 찾아온다. 근데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것, 나쁜 것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뭐 좋다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좋아한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으면은 막 그거 갖고 싶어 해요.
근데 못 가지니까 괴롭죠. 나쁜 거는 뭐죠? 멀어지고 싶죠. 근데 희한하게 나쁜 건 쫓아가죠. 좋은 건 도망가죠. 그래서 좋은데 갖고 싶은데 도망가니까 괴롭고, 나쁜데 멀리 하려는데 자꾸 쫓아오니까 괴로워요. 그럼 여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좋은 게 없고 나쁜 게 없으면 돼요. 몰라도 아멘. 문제는 그거라고. 우리가 좋은 게 많고 나쁜 게 많으면은 항상 우리 힘들어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이래서 힘들고, 나쁜 건 희한하게 달라붙죠. 도망가는데 쫓아오고, 떨쳐버리려는데 붙들고 있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럼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간단하다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게 없고 좋아하지 않는 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없죠. 근심도 없는 거죠. 사실 성경이 그거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굉장히 같이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 오는 건 좋은데 왜 폭풍이 오냐는 거죠. 또 하필 폭풍인데 주님이냐. 주님은 좀 얌전하게 오실 수 없을까? 좀 좋게 올 수 없을까? 왜 그 비바람을 몰고 오는 거냐는 거죠. 제가 오레곤에 좀 말씀 집회 때문에 가곤 했었거든요. 예. 근데 바다가 지금 오레곤 바다가 있고, 여기 캘리포니아 바다가 있고, 저기 동부에는 좀 플로리다 바다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플로리다는 안 가봤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만 들었는데 오레곤에 가서 놀랐어요. 그 바닷가에 가보니까 그 파도가 엄청 커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쁘다 이게 아니라 무서워. 근데 캘리포니아는 좋잖아요. 그냥 막 파도가 왔다가, 그죠? 그래서 오레곤 생각하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바닷가의 집값이 이렇게 비싸구나 생각해요. 파도가. 근데 플로리다 가면은 아주 너무 점잖다는 거예요. 파도 같지 않고 점잖다는 거예요. 근데 다 뭐예요? 한 물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물인데 어디서는 막 싸납게 막 일어나고, 어느 곳에는 뭐 적당하고, 어떤 곳에서는 거의 파도가 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똑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거야. 그냥 바다야. 바다가 어디선 출렁이고 어디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폭풍이 잠잠해진 것은, 폭풍이 사라진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폭풍의 실체를 보았을 때, 눈앞에 있는 경험, 우리 오늘 제목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경험.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근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것의 실체,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를 보았을 때, 여러분, 오레곤에 무섭게 출렁거리는 파도의 밑을 들어가나, 점잖은 플로리다의 바다의 밑에 들어가나, 다 한 곳에서 만나더라는 거죠. 깊은, 평화롭고 고요한, 출렁이지 않는 용궁 같은 그런 바다라는 거죠. 우리 눈앞에 있는 사실에 입각해서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싸납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그 실제 그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깊숙이 들어가서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우리 따로 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유령같이 나타났지만 결국엔 주님이었고, 여기서 폭풍이 몰아치고, 지금 따로 있었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27절 좀 열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여기 뭐라고 스킵돼 있을까? 내니 앞에 뭐라고 생략돼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것이 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폭풍이 따로 있고 주님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는 폭풍이 물리쳐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끝에 서 있는 주님을 보고 그 깊이 들어갔더니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분은 그래 말해요. 그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니. 여러분 여기서 일체가 될 때 여러분 그 폭풍을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장본인은 그분입니다. 장본인 그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그것이 나니. 여러분 이 경험이 이 일이 이것이 그러니까 영어로 that this 이거예요. That is God. This is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this 옆에 계시다가 아니에요. This is God. That is God. 그것이 나니. 여러분을 콕콕 찌르는 그 가시면류관 어디 계셨어요?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하는 가시면류관 그 끝에 거기서 임재했거든. 모세를 만날 때는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피를 흘렸지만은 정작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그 가시 끝에는 누가 있느냐? 아버지. 이것이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물리치면은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물리치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Please stay with me. 그죠? 떠나지 마세요. Do not leave me. Stay with me. God. 이럴 거 아니에요. 나랑 항상 같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해야지 마음이 안심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나랑 안 계시면은 또 올 텐데. 폭풍은 또 올 텐데.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수도 없이 찾아오는 이 일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싸우잖아요. 그죠? 모르는 어떤 정체 모를 사람과 싸워. 생각해보세요. 그 경험할 때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외삼촌이 보낸 자객인가? 야곱이? 혹시 형의 부하인가? 나 죽이라고. 아니면 산적인가? 전부 내가 원하는 거 반대로 하잖아. 나는 일어서려는데 엎어뜨리려고. 난 떨치려는데 막 붙잡으려고. 씨름이거든.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씨름, 이 사람, 이 일 나중에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일이었다고.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일이었단 말이야. 나의 이름을 보다 영적이고 실체적인 이름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당장이 어떤 사람이 알 수가 있냐고. 언제 안심되죠? 심지어 나의 손을 대서 나의 허벅지 근육까지 깨트리는 나의 황도뼈를 까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근데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일이라는 걸 알게 돼. 왜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 어떤 사람이 다시 나타나도 우리는 뭐죠?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냥 주님이 물러나라, 뭐 이 폭풍이나 잠잠해라 그러면 항상 주님 호주머니 넣고 다녀야 돼. 예? 이 배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러시는 거야. 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실 그것이 나다. 내 뜻이다. 내 의도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섭리고 나의 임재고 그것이 나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것이 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 물리쳐 주시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되십시오. 그곳에 계십시오.
때로는 쓰다듬어 주고 보듬기도 하지만 때로는 찌르시기도 한단 말이죠. 때로는 후비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말해요. 안심하라. 그것이 풍랑이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 경험이 나니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그 경험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죠. 그 임재가 머리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가시면류관으로 임했어요. 그 피가 우리에게 보혈이 돼서 영생을 허락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고통을 강하는 그 가시 끝에 그분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는 그냥 흘려버리는 피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피눈물 난다 그러잖아요. 이 피눈물 나게 하는 그 가시 끝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바로 나의 눈을 찔러대는 그 가시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살리는 피고 이거는 영생하는 피, 영생을 주는 피가 될 수 있죠. 할렐루야. 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이것이 나다. 두려워 말라.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 경험에서 한 발짝 뒤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열어주소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 이 안에 계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설교 중간이지만 한번 눈 감고 잠깐 한번 기도해 보죠. 네. 각자에게 밀려드는 그 풍랑에서 그분의 임재를 볼 수 있다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자 그러잖아요. 그 맛을 본다 할 때 우리는 스윗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선하심이니까. 근데 아까 했지만 가시에 찔린 것, 이것도 맛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찔맛 그래요. 가슴에 그 다음에 뭐 무슨 맛 있잖아요. 뭐 매도 맞아보고 뭐 억울하기도 하고 막 가슴이 다 경험하는 거죠.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네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 뒤에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셨구나. 이걸 다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편을 딱 읽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34편인가 그러죠? 34.8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맛봐 그러죠?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이다 그거죠. 근데 그때는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일의 실체가 드러날 때, 이 경험 속에 있는, 우리가 막 출렁거리는 파도 속에 다 들어간 뭐가 있겠죠? 다 하나란 말이야. 한 뿌리. 다 한 존재였다면, 어디서는 잔잔하지만 어디서는 막 풍랑이 이런. 근데 깊이 들어가면은 다 고요한 바다예요. 하나. 우리가 이 모든 일 속에 깊이 들어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계신 거죠. 그 임재.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출렁거리는 맛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맛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 그분이 계시다. 제가 8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한 가지 가지고 하니까 오늘 딱 2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에 하나님의 다 의도가 있어요. 다 모든 것은. 오늘 제목처럼 경험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바로 그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게 좀 재밌게, 좀 무슨 개그 콘서트 보는 것처럼 나타날 수 없겠냐는 거죠. Sometimes. 그러나 우리를 깊은 그 영혼의 세계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의 그 경험이 넌지시 우리에게 비슷하게나마 경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 얘기지만 결국 다 동일한 거죠. 그분이 겪었던 모든 일을 지금 우리도 나에 맞게 하나님이 제작 의도하신 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나에 맞게, 나한테 맞추어서 그 일이 경험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인정받는 거에 완전히 그거에 굶주린 사람이었죠. 남이 인정해주면 뭐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그리고 뭐 교회를 시작할 때 온 동네가, 온 한인타운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또 다른 거였죠. 진짜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나는 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3년대 인정받고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근데 칭찬받지 않는 일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인정 안 받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또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그럼 막 괴로운 거죠. 고통스럽고. 왜 이런가? 그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나한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잖아요. 여호와가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 저런 걸 경험하려고 나한테 맞춰서, 그죠?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데, 여러분 자동차 첫 스크래치 날 때는 괴로워서 잠 못 자죠. 한 4번 정도 박히면은 그 모습 그대로 자동차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차가 이런 거야. 며칠 전에 제가 그 전기차로 바꿨거든요. 하도 가스비가 한 달에 막 1,000불씩 넘게 들어서. 근데 한 2주 전이에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하여튼 로컬인데 어떤 사람이 백인 여자인데 라이센스 보니까 나랑 똑같더라고요. 꽉 막았어요. 그래서 딱 일단 뭐 박았는데 나가봐야죠. 그래도 나 근데 내 차는 멀쩡하고 그 차는 다 찌그러졌더라고. 이 차가 좀 튼튼했는데 내 차가 튼튼한가 봐요. 알루미늄.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게 뭐죠 범퍼가 좀 기스는 갔어. 그래서 그래도 목회자인데 용서해야지. 그래서 just pray for MAGA Church 그랬죠. MAGA I'm a senior pastor of MAGA Church. Please pray for me for my church 하면서 MAGA Church 이름 알려줬어요. 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보내긴 너무 아깝더라고. 나도 뭔가 이렇게 얻어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로카로 그 여자 쫓아오는데 한 3배 힘으로 또 박더만. 똑같은 여자분이 한 3배 힘으로 박더라고. 근데 딱 나왔더니 이번에는 뭐 그 차는 뭐 라지에이터 물 다 새고 다 찌그러지고 그러더니 First time you let me go, but I hit you again. I'm sorry. 막 그런 거예요. 처음엔 나를 보내줬는데 이번에 또 쳤다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전화기를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약이 취했을지는 모르고. 우리 이번에 내 차도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래도 보험에 클레임한다고 다 사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바퀴가 조금만 스크래치 나도 막 가서 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차가 탁 찌러진 걸 이렇게 지금 한 2주 지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구태여 보험을 청구해서 이거를 고칠 필요가 있을까? 이대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사람을 또라이라고 하긴 하죠. 근데 나는 그래 솔직히 내 마음은 근데 뭐 구태여 이걸 뭐 그렇게 뭐 파트가 이건 또 파트를 뭐 2달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뭐 전기차 요새 새로 나온 것들 좀 신경을 나 뭐 그래야 고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약간 찌그러졌는데 우리 인생살이가 다 찌그러졌잖아요, 그죠? 내가 이 도를 얻기까지 20년 동안 소쪽새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찌그러지고 내 명예 막 그렇게 막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차가 찌그러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내가 이걸 고칠 필요가 있을까? 괜히 그 아줌마 보험 올라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도 그래도 고쳐야겠죠? 저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아무튼 아직도 클레임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하긴 할 거야. 근데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많이 찌그러져 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뭘로 왔을까요? 긴 손톱.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내가 막 반질반질한 걸 추구하니까 하나님은 손톱 오셔서 나를 긁어대셨죠. 처음에 한 번 긁히면 이러면서 막 바르고 난리 쳤을 텐데 자꾸 긁혀봐요.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사람이 성숙해지죠. 더 성숙해져. 자유해요. 긁힌 것보다 성숙한 마음이 내가 좀 찌그러진 것보다 억울한 일보다 내 마음이 자유한 것이 훨씬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긁혀서 아프고 상처가 돼서 막 이 안에 남아있고 한 고통보다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진 마음이 훨씬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뭘로 왔느냐? 최전도사 잘한다로 왔으면 좋겠지만은 그분은 언젠가 나를 빵꾸를 내고 흠집을 내고 깨트리고 긁어대시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내가 점점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아마 전에는 이렇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몇 번 스크래치 나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무대죠?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자유가 너무 기쁜 거야.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자유해 가는 거예요. 뭐 찌그러진데 뭐 이걸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구태 이걸 뭐 고쳐서 뭐 이럴 필요가 있나? 그래도 고치겠습니다. 우리 32장 28절 요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자.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장에 옛날에 저도 착각한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이거 밤새 씨름했잖아요. 야곱과 씨름해서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준 배경은 네가 이겨서 그랬다. 그럴 때 우리는 왜냐면 밤새 하나님이라고 실험했으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겼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원문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이겼고 사람하고도 이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싸웠고 사람하고도 싸웠어요. 하나님하고도. 그럼 일단 우리가 여러분 이겼어요? 죄송합니다. 작살났죠. 박살났잖아요. 예? 평생을 지팡이를 집어야 돼. 걷지도 못하죠. 근데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밤새 싸웠죠?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우리의 고집이 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격을 가해요. 가장 그 모든 힘의 근원을 때려버려요. 야곱이 얼마나 그게 강했겠어요. 자기 모략, 자기가 뜻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지독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얻은 인내심도 강해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내심 이런 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이런 게 아니라 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다음에 그 계략. 자기는 지혜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략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꼭 형한테 장자권을 얻어내야 돼? 꼭 아버지한테 꼭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냐고. 안 받아도 되는 일이었거든. 아니 아버지가 야, 나 너 싫다 나쁘게 말해서 나가 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죠. 에? 이건 장자권을 뺏어야 되고 그 형을 속여야 돼. 안 그래도 돼. 형 팥죽 그냥 끓여줘도 되는 건데 꼭 장자 명분을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털 붙이고 들어가서 그 기도 안 받아도 돼. 하나님 뜻을 세웠으면.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에? 뭔가 그거를 다 거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야 되고 또 삼촌과 갈등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사는 거야.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 자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거길 때려버려. 우리 아까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국제 세계 선수권 배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 기억에 이게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내 귀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쿠바 선수의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스파이크를 때리면은 막 막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쿠바 선수는. 그러니까 그 일본 사회자가 내 기억에 가르시아노 스파이크노 성공이노 그런 거야. 성공이 한국말인데. 그러니까 가르시아가 스파이크 했더니 성공했더니 가르시아노 스파이크노 성공이노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해설 딱딱 그런 거예요. 그 힘이 쉽게 말하면 엉덩이에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힘이 소위 말하는 우리 하체 부분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 그거예요. 거기를 때린 거야. 거기 허벅지 근육. 거기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라고 번역한 데 있어요. 거기를 부셔뜨린 거죠. 이게 무슨 승리야? 이게 무슨 하나님과 승리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내 경험은 하나님한테 박살난 거밖에 없는 거야. 이 제목이 뭐예요 오늘? 경험과 이유. 이 경험은 저는 하나님한테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이 툭 댔지만 나는 작살났습니다.
나는 이거 더 이상 힘을 평생 지팡이 짚고 가야 되고 평생 쩔뚝거려야 되고 비가 오고 그죠? 날씨 흐리면은 매일같이 가서 이거를 막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그 고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여기 보세요. 기억나시죠? 딱 깨지고 나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다리를 붙들고 못 갑니다 그러죠. 다리를 붙들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누구 가면 나 죽는다는 거죠. 어떤 동물이 와서 나를 덮칠지, 어떤 강도가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거죠. 예. 이 붙잡는 힘이 강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2번이 답이에요. 1번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2번이에요. 이 붙잡는 힘이 강했을까? 약했을까? 너무 약하지. 힘이 없는데 너무 약하니까 강한 거야. 너무 나를 붙드는 손이 너무 약하니까 못 떠나는 거라도. 내가 만약에 내 힘을 썼다면 그분은 떠났을 거예요. 나보다 강한 하나님은 떠났을 거예요. 얘 혼자 놔도 되겠다. 저 정도 나를 붙드는 힘이면 강도하고 싸워 이기겠다 그러죠. 근데 이거 놔두면 죽겠다.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약한 손. 붙드는데 약한 손. 그죠?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이랬다 그랬죠. 30도.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내 기도 다 들어줬어. 이렇게 한 기도. 근데 이거를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하도 여기저기서 써먹으니까 근데 안 통해. 야, 기도했어. 그거를 보고 하나님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약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에요.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어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약함. 그죠? 우리는 여태까지 이걸로 나갔잖아요. 내 힘, 내 거. 이 성에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실 겁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내가 그래도 좀 착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자기의 뭡니까? 그것을 쌓기 위해서 자기의 그 스펙이라는 자기가 잘한 것을 더욱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결단하고 애를 써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 것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는 하나님 이 성에 의인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다 저주받을 만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날마다 연약하고 쓰러질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어디에 거는 거죠? 이거 신앙의 대전환. 우리는 전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렸습니다 이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이 11조를 내고 나는 불의와 토색과 간음을 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How I am이잖아. 내가 어떠함. 그러나 그죠? 하나님께 걸었잖아. 나 죄인입니다. 그게 없잖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함에 거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강해서 붙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패배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나의 연약함과 어쩌면 사망이라는 이 실존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붙드는 힘이 하나님을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힘이 못 떠나는 거예요. 불쌍해서 바뀌는 거죠 우리 신앙이. 나는 모든 것을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걸겠습니다. 여러분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람은 지쳐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죠? 70번씩 7번 또 기다리시고 너 나 이제는 못 참겠다 이런 얘기 안 하시죠. 그것에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에 거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김에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택했단 말이죠. 너희의 원하는 바도 아니요 다른 박지는 너희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해서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기에 거는 겁니다.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약한 손으로 힘이 없지만 붙들어 그걸 불쌍히 여기는 그 어떤 사람,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더라. 네가 이겼다. 처음에는 이 성경 보면 밤새 씨름하면서 동부시 못 이긴다. 우리가 얼마나 질긴지 하나님도 반칙 안 하면 못 이기겠다. 룰대로 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서로 상반된 힘을 쓰는 거예요. 씨름은 그거잖아요. 의지가 통합니까? 반대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엎으려 얘는 이쪽으로 엎으려고 그러고, 나는 펄슬렸는데 엎어뜨리려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막 밀려는데 좀 붙들려고 그러고, 전부 반대잖아. 이 힘이 너무 세서 밤새 가요. 하나님이 일격을 가죠.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패배하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패배. 그 패배자가 곧 승리자라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뭘로 써야 돼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본받으십시오. 컴온! 난 철저한 패배자로 여기서 고백하는 거야. 철저한 나의 패배를 나누는 거야. 근데 패배가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패배함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냐 보세요. 이번엔 이쪽으로 좀. 너무 미안해. 글 좀 28절 보세요. 하나님한테 패배함으로 했단 말이야. 그 사람과 싸웠다는.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사람과 언제 싸웠어? 하나님하고 싸웠지. 지금 여기 이 영화 장면에 누구 등장하죠?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야곱이죠. 오케이. 하나님과는 벌써 싸움이 패배함으로 인정됐어요. 그럼 사람과 싸웠대. 이쯤 되면 또 우리 머리 좋은 영리하신 마가교회 2부 여러분들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데, 할렐루야. 이쪽 줄이 가장 양호했습니다. 대답이 다 나왔어. 여기서도 나왔지만 자신이야, 자신과 싸우는 거야. 그죠? 우리가 평생 붙들고 싸우는 게 자신이에요. 결국 자기랑 싸우는 거야. 밤을 새면서 싸우는 게 자신이에요. 제가 고 셀라 집사님 얘기를 가끔 하곤 하는데, 그건 평생 저에게 너무 교훈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셀라 집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근데 그분 돌아가기 전까지 항상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마가교를 사랑하시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병원에 가고 그랬어요. 가서 뵀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사람이 듣기에 좀 쓴소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그분이 나에게 물려주신 너무 귀한, 그러니까 귀한 유산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그분한테 내가 내 마음을 막 털어놓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나에 대해서 막 거짓말로 누가 말하는 것 때문에 막 억울한 일을 당한 일. 그래서 그 막 억울한 일을 너무 힘들어하고 막 목회도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셀라 집사한테 하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따끔하게 얘기하고 결국 며칠 돌아오셨어요. 전도사님은 노사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That's true.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한 게 속상한 거야. 나를 높이 여기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나는 제법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성도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은 너무 사랑한다.
내가 그 많은 일들로 싸우는 그 싸움, 아파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없어? 너무 힘듭니다. 이게 전부 나를 사랑하는 나와의 싸움이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해.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 이후에 너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안 써 있으면 전부 누구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냥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2 스텝 있잖아요. 12단계. 알코올 중독자들. 1단계 뭐냐? I am addict. 나는 중독자입니다. 이 1단계 오기까지 수십 년 걸린다는 거예요. 중독자인데 중독자라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독자인데. 그래서 딱 첫 스텝이 나는 중독자입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거기는 나머지 여러 스텝이 있지만 성경은 딱 하나야. 나는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은 나하고 나의 정욕이고 나의 육체고 나의 욕심입니다. 그거를 알아채고 인정하면 그 다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바로 사람과 싸웠다는 것은 싸움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끈질기게 밤새 야복강에서 실험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끈질기게 밤새 야복강에서 실험합니다. 그러나 그 씨름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패배를 당할 때 그것이 참된 승리라는 것. 그것을 귀를 열고 눈이 열려져서 이 경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바라보고 알아채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다시 손을 대시고. 다 같이